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충격이 왔어요.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혹시 이상한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동안 목사님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범죄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찢겨진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고아들이 밤마다 부모 생각에 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빈곤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겨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참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이런 역설적인 반전이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잔치집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인생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역설의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야말로 이런 반전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환우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주 잘 살 때, 건강할 때, 아주 풍요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달프고 외로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더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수요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잔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 조그만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린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서 이미 도움을 주고 계셨고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혼인잔치가 멋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은 준비가 좀 부족했던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에 있는 그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는 사람들에게 논아줬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참 이 집은 이상한 집이다. 술이라는 것은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취해가지고 맛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알딸딸할 때 그때 아무 술이나 주면은 괜찮은데 왜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술을 남겨놓다가 지금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첫 번째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 6개의 채워지지 않은 돌 항아리를 통해서 율법주의, 형식주의적인 유대교를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상실된 잔치집에 비유하면서 그 잔치집의 참 기쁨이 회복되려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인생의 모든 행복과 만족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면 정관사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도 끝난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 떨어진다는 말은 모자라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이르지 못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포도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인데 이 모든 행복은 결국 끝이 있어서 언젠가는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사람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은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을 매개로 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행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익이 생기고 일취월장 승승장구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보통 5가지를 갖다 복이라고 그러죠.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귀, 아주 풍족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강령이라 그래서 건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 그래가지고 덕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고종명인데 이 말은 아주 잘 죽을 수 있는 것,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 5가지가 있으면은 인간 땅에서 모든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복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아담 이후에 그 범죄 이후에 그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각기 나름대로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중에서 같은 맥락에서 첫 번째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대체해서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러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행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영원한 행복,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말할 수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지식이나 철학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행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가 됐지만, 남들이 해보지 못한 드라마틱하고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애절한 사랑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내 인생은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얼마나 험난하고 지긋지긋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또 미워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더라고요. 내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복이라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정말 나중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바로가 초청을 합니다. 야곱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짜글짜글한지 한 500쯤 되어 보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들어 보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내 나이는 13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 500세쯤 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절망으로 몸부림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기도 합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에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노숙자도 계급이 있더만요. 어떤 사람들은 맨바닥에 자고 조금 그보다 나은 사람은 박스를 갖다 다 깔고 자요. 그다음에 최고 짱은 또 거기다가 버려진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거기 딱 누워서 자더라고요. 거기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고로 몸을 다칩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요, 단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메어달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 이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를 잃어버린 상태.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주는 행복만이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분적인 것과 대조해 가지고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사람들은 먼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맛보고 의아해 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겁니다. 먼저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만족, 즐거움으로 반드시 끝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는 먼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맛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진짜 만족과 온전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평안은, 그거는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현지에 존재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0.001%도 없느니라.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마 전해지는 말로는 친척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었냐면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1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왜 그때 돌아가셨냐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만에 찾아요? 3일 만에. 그래서 이 3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딱 3년만 사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힘은, 그 능력은, 하나님 없는 재능과 하나님 없는 부유는, 예수 없는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인생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립니다. 먼저 하객들이 먹었던 포도주,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반드시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이고 먼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하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문법을 쓰죠. 이게 단순형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하게 한마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뽑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보는데, 첫날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온 거냐고,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단순형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한마디 말씀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좋은 나무를 구했는데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배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다 새겨놨습니다. 이 배를 갖다 멋있게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가지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호수에 가지고 올라가서 착 놀고 신나게 노는데 이제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와가지고 이 배를 호수 건너편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소년이 이 배를 찾아야 되는데 깜깜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자고 내일 와서 찾아야지. 자고 아침 새벽 일찍이 올라왔는데 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찾았지만 이 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가서 딱 봤는데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년이 얼마나 기쁜지 뛰어들어서 말합니다. 아저씨, 이 배는 제 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깎았고 여기 이름도 새겨져 있잖아요. 주인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만든 게 맞나 보다. 그런데 네가 이걸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야 된다. 이 소년이 배를 너무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돼지저금통을 뜯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고 그 배를 샀습니다. 배를 품에 안고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세상은 이상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다시 돈을 주고 사야 한다니. 그래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다시 돈을 주고 사기까지 했으니 너는 정말 내 거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 피로 다시 샀으니 너는 정말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다 불렀다는 거예요. 출석부 부르듯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찌 최고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이 혼인잔치와 같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고 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만족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상징하는 그 시련이 왜 오며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아주 혹독한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병과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나에게 닥친 이 모양 저 모양의 시련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해요. 때로는 이방인, 나그네, 낯선 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낯선 자가 아니면 뭐예요? 시험은 나의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당연히 찾아오는 친구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을 강조부정사라는 문법을 써요. 그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일 듯이 찾아오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이 시험을 나그네와 같이, 낯선 자와 같이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각종 시험은 한결같이 내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당연히 찾아오는 가까운 나의 친구라고 반갑게 맞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뭔데 우리가 반갑게 맞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 시험은 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마침내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후년에 마지막에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한 복, 세상 복이 아니라 없는 데서 만들어 주시는 나에게 꼭 맞는 그 맞춤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의과대학도 4년 나오고 또 대학원도 3년 나오고 그리고 사람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고도요. 예. 그리고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국가고시 보고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따요. 예. 운전하는데도 시험 안 보고 운전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시험 보고 합격해야지 면허 받아야지 운전하잖아요. 예. 군대에서도 2등병도 짝대기 하나 올리는데도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지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복은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행복을 잃어버린 현재 처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이런 자구나. 나에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자구나. 모든 것을 잃은 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돼서 첫 번째 포도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에 있었던 환우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건강할 때, 여유있고 평안할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넘치는 평안과 행복을, 지금은 오히려 몸이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지금 깨닫고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모양 저 모양의 각종 시험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만난다면, 또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닥친다면, 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모르면 아주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은 기쁨으로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여기라는 단어는요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계산기 이렇게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완전히 100% 기쁨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시험이 오면 좋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시험이 좀 더 큰 시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진지해요. 예. 왜냐하면 시험을 하나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10배, 20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만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초청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사람만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정말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은요, 꼭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님이라고 안 하셔요. 꼭 주인님이라고 그러세요. 주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은 주님이라고 안 하고 자꾸 주인님이라고 그러십니까?
자꾸 주님이라 그러다 보니까 구세주, 구원자로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꼭 한다 그러는 거예요. 꼭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 어부는 뭡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프로잖아요. 그런데 젊은 목수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셔. 저 같았으면 어디서 이런 소리 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를 불러서 2배에 채웠는데 그 2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말씀 깊이, 헌신 깊이, 순종 깊이 영적인 그물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다고 만약 느낀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설사 내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모셨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삶 가운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행복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행복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행복의 초대라는 시인데요. 더 이상 늦기 전에 행복을 사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들이십시오. 삭개오는 뽕나무가 인연이 되고 한 강도는 십자가가 현장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처럼 쓰디쓴 소의 단절의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고 강도는 고통과 절망과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그리스도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의 소외가 가슴으로부터 절규하고 당신의 절망이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서 훌훌 모조품 행복,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행복, 가짜 행복일랑 떨쳐버리고 참된 행복, 온전한 행복, 진짜 행복을 간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들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심으로써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주위에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초대함으로 인생의 큰 잔치를 참 기쁨, 참 행복, 참 즐거움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되고 경험하여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